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옥정 서머나교회 수요 성경 강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강해 5번째 시간으로 욥기 4장과 5장을 강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3장에서 욥은 변했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던 욥이 7일간의 침묵 끝에 입을 열자 탄식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변하자 친구들도 변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처음 만났을 때 말을 잃은 채 욥과 함께 7일 주야를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침묵은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욥이 입을 열자 친구들 역시 입을 엽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말의 내용은 욥에 대한 판단과 정죄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우산을 씌워주던 친구들이 그 우산으로 욥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4장과 5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입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고 해박하며 온화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엘리바스 역시 욥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욥의 비탄에 대해 답변합니다. 엘리바스는 먼저 욥의 참된 경건과 덕을 인정합니다. 4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엘리바스는 욥이 과거에 욥이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에 처한 이들을 돌보았고 그들로 그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준 이가 욥이었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가까이 하며 살아왔고 그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난이 욥 자신에게 닥쳤을 때 욥은 믿음 없는 자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4장 5절입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욥은 자신에게 벌어진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놀랍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동사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것은 남의 일은 잘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어도 자신의 일에는 속수무책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욥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고난당한 이들을 훈계하고 강하게 하고 붙들어준 욥이지만 정작 자신이 고난을 당하자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바스의 말이나 태도는 욥에 대한 비난이나 격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욥에게 그의 과거 모습을 회상시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욥의 과거를 상기시킨 엘리바스는 이제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바로
인과응보의 교리입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지요.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교리를 내세우며 욥이 분명 죄를 범했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장 7절과 8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무슨 말입니까? 욥, 너가 지금 망했다. 그리고 사람이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죄다. 욥, 너가 분명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욥이 악을 갈았고 독을 뿌렸다. 즉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욥, 너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 너가 죄를 지었으니 지금 벌을 받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엘리바스가 주장하고 있는 인과응보의 교리는 분명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기에 선은 보상을 받고 악인은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 역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과응보의 교리가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정말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습니까? 모든 이들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재앙으로 순식간에 목숨을 잃은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과 테러로 인해 죽어간 이들 가운데 무고한 이들은 없습니까? 양모와 양부에게 학대당해 목숨을 잃은 정인이는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입니까? 그것도 정인이가 뿌린 대로 거둔 것입니까? 인과응보의 교리는 옳지만 그것이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과응보의 교리와 원칙은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교리로 모든 이들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눈에 보이는 결과, 즉 욥의 고난은 분명히 원인, 즉 욥의 죄에서 온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무고하다는 주장하기를 멈추고 오히려 엘리바스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재의 고난의 배후에 있는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고난을 특정한 죄와 일치시키는 이러한 잘못된 등식은 주권적이시고 선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활동을 인과응보라는 논리에 가둬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차가운 논리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인과응보의 교리는 결국 번성신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현재 누리고 있는 번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증거라는 것이 이 교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과 번영이 축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질의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두 선하다는 결론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르면 선하니까 복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모두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가난합니다. 반대로 악인들이 형통합니다. 부를 누립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교리 위에 세워진 이 번영신학은 위험한 신학입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훌륭한 삶과 동일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의 곤경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이 그러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지금의 고난이 욥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자신의 주장이 신적 계시를 통해 주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자신의 주장은 신적 근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환상과 자신이 들은 목소리를 전합니다.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들을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엘리바스는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창조자보다 더 정결할 수 없다는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악됨과 연약함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에게는 욥이 자신의 죄 없음을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이 죄인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욥이 사람이기에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인 너가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욥, 너는 결코 의롭지 않다. 그러므로 반드시 너의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신적 체험을 통해 얻은 계시를 힘입어 다시 한번 고난에는 원인이 있음을 주장합니다. 5장 6절입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재난과 고생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재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고난은 먼지와 흙에서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악한 행동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이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무의미한 변명이 아닙니다. 지금 욥의 유일한 해결책은 회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5장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여기서 찾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 일을 그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께 항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의로우심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엘리바스는 욥이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라고 말합니다. 5장 17절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욥에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엘리바스는 다시 한번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죄를 인정하면 다시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바스는 여전히 인과응보의 교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확고합니다. 엘리바스는 마지막 단락에서 욥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될 밝은 미래에 대해 말합니다. 욥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과 거처에 평화와 안정을 주실 것이라고, 또 후손의 많음과 장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말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연구 끝에 얻은 결론이라고 말합니다. 5장 27절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지금 내가 너에게 한 말을 허투루 듣지 말라. 잘 듣고 명심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4장과 5장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말하지 않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종종 불경건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때로 선한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어두운 면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욥처럼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런 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세상에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겪고 있는 그런 시련을 겪어야 할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라고 말하며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바스의 말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을 담고 있는 6장에서
친구들에 대한 실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의 반응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발언이 갖는 한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발언 또는 그의 주장이 갖는 한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경험의 한계성입니다. 엘리바스는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로서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는 곳곳에서 자신의 경험을 예로 삼아 욥에게 충고합니다. 4장 8절에서 내가 보건대 라고 말합니다. 5장 3절에서는 내가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욥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의 경험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리는 되지 못합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단지 사건의 일부일 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 판단을 내리거나 충고할 때 경험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엘리바스와 같이 모든 상황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설명하고 이해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둘째, 지혜의 한계성입니다. 특별히 엘리바스가 내세우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교리는 악인은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심판을 받고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번영을 누린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리와 주장은 현재 상황에 대한 무조건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이 가르침을 엘리바스와 같이 단선적으로 주장하면 결과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인과응보의 교리를 증명하는 최종적 순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방적으로 훈계하는 친구들보다 부정적 상황에 대해 탄식하고 질문하는 욥의 행동이 더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과응보의 교리와 지혜의 가르침을 간직하되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과 인간 이해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이런 지혜의 가르침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계시의 한계성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주장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의 계시 경험을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으며 자신의 창조주보다 더 정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본래부터 갖고 있는 연약성과 한계성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의 계시라 할지라도 욥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계시에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무분별하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절한 때와 대상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그 내용은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듣는 사람들에게 독이 되어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충고의
한계성입니다. 엘리바스는 5장 8절에서 나라면 하나님께 구하겠다, 내 하나님께 내 사정을 털어놓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의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를 가정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엘리바스가 욥과 같은 상황을 실제로 맞이한다면 자신이 말한 대로 쉽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엘리바스가 아무 이유 없이 하루아침에 자녀와 소유를 모두 잃고 몸에 병까지 들어 고통 중에 놓인다면 그는 순순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일체의 질문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선한 뜻만을 구하며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나라면 이라는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삶의 형편이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충고는 때로 가혹한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욥기 4장과 5장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욥기 강의는 2주 휴강하고 4월 7일에 욥기 6장과 7장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강의를 2주 휴강하는 이유는 옥정 서머나 교회가 의정부시 용현동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옥정 서머나 교회가 새로운 처소에서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공사와 이전의 작업이 은혜 안에서 끝마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